저에게는 올 한 해가 유독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은 된 것 같은데 아직 열흘밖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가시기도 하고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자주 경험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 더욱더 시간이 농축되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시죠? 그래도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신실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흔들릴 때 말씀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 카드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를 자주 보는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자주 눈이 머무는 곳에 놔두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곳에 있구나, 말씀 잊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 가까이 두시고 말씀 붙잡고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경호처와 경찰들의 대립을 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막으려는 경호처와 또 잡아야 되는 경찰들, 모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고민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 경호처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성실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CP라는 임상 목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 목회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요, 병원 안에서 병실과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만나고 환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담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팀 안에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부분은 이럴 때 이렇게 더 하면은 환자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병원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이런 지도를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실에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화가 납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보다는 약자인 이 환자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을 나누고 지도받는 자리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소속이 어딘지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 입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교육받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목회자인가 병원 직원인가 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 상황 가운데서 제일 앞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요, 말단에서 그 자리를 추위 가운데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명령으로 지시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2025년 우리들도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서 있는 자리가 있고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권면드리는 것은요, 그래도 우리의 선택이, 행동이 그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로 내 삶의 기준을 잡아가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익숙한 가정과 고향 땅을 떠나서요, 새로운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세례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기 이전에까지 어떻게 사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키가 자라면서 나이도 먹어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살입니다. 그럼 30살까지 뭐하고 사셨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성전에 올라가시는 사건 외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외경을 보면요,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빚어서 날려보내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인간으로서의 삶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도 있지만 사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외경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우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장남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외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동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은요, 일반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는요,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대표적으로 가난한 직업이 셋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는 목자, 두 번째는 어부들이고요, 세 번째는 목수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가난한 목수의 일을 이어받으셨습니다. 물론 어떤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로서 고급 기술자였다. 그래서 왕궁에서 일하는 높은 수준의 목수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신뢰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난한 목수셨을 거고 많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곧 명절이죠. 루나 뉴이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명절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상상하면요, 친척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야, 만나는 처자는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잔소리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야 30살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삼촌 시대만 하더라도 30살이면 노총각이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에게 명절도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목사님, 불경스럽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습과 사람으로서의 모습, 이 두 모습이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부분은 이후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적인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30이 되시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메시아로서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렇게 세례 받으신 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예수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장 9절 말씀을,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나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세례받는 그 장면은 10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는 기본적으로 침례입니다. 물속에 충분히 잠기는 예식입니다. 침례는요, 이 머리까지 푹 물에 잠기는 형태의 세례의 모습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세례자는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장로교회인 우리 교회에서는 드리는 세례는요, 상황에 맞춘 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지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짐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곧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4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회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요, 이 곧이라는 단어를 뚜렷하게 번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함께 보는 NIV 버전이 아니라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면요, 이 부분을 잘 살려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가복음을 볼 때는 NIV 버전이 아니라 NASB 버전의 성경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NASB 버전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Immediately. 예, 그렇죠? 곧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곧이라는 단어가 immediately라는 단어가 나올 때 중요한 순간이 일어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계속해서 12절 말씀까지 따라가면요, 곧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순간에 이 곧 immediate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18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이 곧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고요. 또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요, 42절 말씀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요, 마가를 쓴 이 마가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되어 들어오는 결정적인 순간,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이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곧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곧이라는 단어는요, 사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니 집중해서 묵상하십시오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서 2025년에 성경 통독 계획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은 체크하시고 읽으시면은 더 깊은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절 말씀 가운데 곧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 갈라지다는 단어를 원어로 볼 때는요, 그 뜻이 찢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언제 또 사용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으로 인간이, 사람들이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휘장을 달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잡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요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요, 우리에게 침투해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침투했다는 모습은요, 우리 의지랑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찍고 들어오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자, 보시죠. 곧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곧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이제 하나님께 역사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자, 주의 깊게 묵상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찢고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그 틈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찢어진 세상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영원하시기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곧 인간의 시간을 찢고 인간의 시간을 덧입고 우리 앞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리는요,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방법인 시간을 덧입으셨지만, 흩어지는 소리를 덧입으셨지만,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세상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의 말씀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 가운데 우레소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울리는 천둥소리 같다고 고백합니다. 산과 바다를 진동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십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과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께서 소리라는 시간에 구애받으시는 육신을 입으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셨듯이 하나님의 소리는요, 시간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시간을 넘어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담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머금은 소리는요, 말씀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소리는 흩어진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을 찢고 세상을 찢고 우리를 갈아막고 있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찢어진 세상의 하늘로부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 음성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님이 메시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인간적인 고뇌가 없으셨을까요?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살아온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자리에 선뜻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면서까지 고민했을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가능하면은요,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구하시며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늘을 찢고 강권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선포하는 메시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음성으로 인하여 곧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사건은요, 복음서 안에서만 드러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만,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야, 네가 부담되지 않게 내가 반발짝만 너한테 다가갈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차원 넘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그 벽들을 찢어버리고요, 뚫고 들어와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 강권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절망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를 피하고 싶어서 죄 지은 아담처럼 숨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단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란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로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 지킨다는 것,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국 쉬운 일 아닙니다.
돈 벌어야죠. 그래서 신앙 지켜내는 게 눈치가 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아가 직장 생활도 바쁜데 가정 지키는 일만으로도 벅찬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긴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세상에 나가면 미움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단다.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신 일은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 결코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친히 강권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결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 붙잡으시고 성령 덧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강권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 덧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짓고 세상 가운데 침투하셔서 우리를, 그 음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